제 기억이 맞다면 15년 정도의 일인 것 같은데요. 아내하고 둘이서 어디 산을 갔는데, 단풍 시즌에 갔는데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공중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름다운 산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렇게. 그럼 정답이 뭐냐면 단풍이 참 멋지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인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참 멋있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멋지다는 생각은 못했고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말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또 뭐에 걸린다고 또 방송을 안 내보는, 사람 이름도 묻고 나이도 묻고 사는 곳도 왜 인터뷰하면은 이름 나오고 어디 산다고 나오잖아요. 다 조사해 다 적더니만 자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시작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카팅을 시켰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네. 40대 어떤 남자가 직장 동료들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올 때는 졸리기도 했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침이면은 말씀도 한 장씩 읽기 시작했고 기도도 짧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은 열일 제쳐놓고 교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 날 직장에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래처의 사장이 와서 뭘 부탁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좌우를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이 거래처 사장이 봉투를 후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적지만 애들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우리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이렇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럼 전에 같으면 아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괜히 양복을 이렇게 오히려 펼쳐놓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날은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기억이 딱 떠올랐는데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떠오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해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꺼내서 사용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얘기 가운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기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죠. 지금도 생각들이 많으실 겁니다. 설교 몇 분까지 하시려나? 오늘 끝나고 점심은 메뉴가 뭘까? 참고로 오늘 메뉴는 카레입니다. 예배는 늦어도 12시 반이면 끝날 겁니다. 자,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분들은 끝나고 나서 뭐 할지, 뭐 오만 가지 잡상이라고 그러죠. 생각으로는 뭐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달아라도 갔다 올 수 있고 꿈속에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생각이 참 많아요.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감정에 끌리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은 괜찮아지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많은 생각 가운데서 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기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있으면 그게 영이에요. 자, 짐승은,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짐승은 눈을 감아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조는 거지. 우리 성도들도 눈 감고 있으면 조는 거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짐승은 영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부탁합니다. 예배당 안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걔네들 오면 방해만 되지
예배하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라파 어느 나라에서 개하고 고양이한테 세례를 베푼 신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건 아니죠. 천국이 왜 좋은지 아세요? 짐승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컹컹거리는 소리도 없고 야옹하는 고양이도 없고. 자, 많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듬어 생각하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동안 많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그 직장인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기억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면서 참 예쁘네요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네라고 말했던 것은 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충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나는 가지만 내 대신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요셉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은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특별히 꼭 집어서 성령, The Holy Spirit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내가 가면 대신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로 생각나고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가끔씩 그런 간증을 하시죠. 엄마들이. 유치부 예배 시간 내내 애가 잤대요. 울었대요.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아니면 자고 장난치고 사고치고 그랬는데 얘가 예배를 실패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얘가 그날 유치부에서 들었던 성경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는 노래가 싶었더니 유치부 때 불렀던 노래를 잠결에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 할 수 있겠죠. 이걸 받으면 법에 걸리네, 뭐 도덕적으로 어떠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몇 주 전에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말씀이 뭐라고 해서 목사님 뭐라고 설교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그분은 경험하신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지나서 정확하게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셨다가 열흘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역사할 때 아멘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은 성령께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지금은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주하시면서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해서 따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뜨겁게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뭐 춤추며 찬양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목사들이 축도할 때마다 이제 성령을 거론하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을 주로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우버버버버버버. 따라 하시죠.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감동, 감화죠. 너 해야 돼. 때로는 성령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너 참아야 돼. 너 참아야 돼. 너 기다려야 돼. 조바심 내면 안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가 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이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에 같으면 신경도 안 썼는데 가끔씩 마음에 감동될 때가 있죠. 호주머니 열 때가 있거든요. 그게 감동 감화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내주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향락과 유혹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계속 우리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 좀 생각해봐. 이것 좀 한번 먹어보지 않겠니? 이것 좀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것 좀 한번 해주지 않겠니? 교통이에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안 할게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교통입니다. 주님의 말씀 감동 감화하시며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게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감동 감화 그리고 내주 교통 역사하심.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 말을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도우시느냐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대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는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내게 만들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최고의 축복은 평안이에요.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아멘. 이걸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동행하시냐면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보혜사는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같이 가시냐면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주시고 어두운 길로 가면 불을 밝혀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말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할 때마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겠죠.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게 될 텐데요. 9가지 열매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안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행복할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나도 호주머니 두둑하면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다만 호주머니는 두둑한데 성령님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 뺏어가시는 분은 아니거든.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는 않아. 세상에 주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행복하냐? 절대 아닙니다. 건강만 하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행복하냐? 그거 무슨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는 건 절대 아니죠.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으면 믿음이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은 선생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나요? 다른 것보다도 주 예수가 더 귀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되면 내일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잡혀갈 때 무슨 말 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잡혀가더라도 그때마다 순간마다 때가 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할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게 100번 낫고요.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놓고 어느 것을 할까요? 알려주세요.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어느 것을 할까요? 알려주세요. 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왜요?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밝혀주세요. 왜요? 밝혀주신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도 이루어질 줄을 믿고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가끔씩 성도들 그렇게 감사하는 헌금하시는 분들 계셔요.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혹은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니 내일 모레 수술하면서 수술실장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감사한 건 썼어요. 금년 7월에 여름휴가 꼭 보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아니 그 믿음 최소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만큼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꿈을 크게 키우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높아심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못해요 라고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네 하고 물어봤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멘 하고 출발할 수 있으면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것이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1000번씩이라도 성령의 말씀에 인도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성령이 충만하시군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마다 양쪽에 있는 반주자가 외로워요. 이쪽은 이쪽 보고 이쪽은 이쪽 보고
누구누구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쪽 칸은 피아노 반주자를 보고 하고 이쪽 두 칸은 올간 반주자를 향해서 위층은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